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평생 궁금했던 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왜 33년밖에 안 사셨을까요? 하나님이시면 100년, 200년도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짧게 사셨을까요? 더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기도와 묵상 끝에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3년이라는 숫자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함과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33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숫자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33년을 통치했습니다.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윗은 그곳에서 33년 동안 통치하며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정확히 33년을 사신 것은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확히 6시간이었습니다. 6시간, 그리고 33년. 이 숫자들 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33년만 사셨는가? 왜 하필 그 시간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신 분인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은가? 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것뿐인가? 하며 불평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33년이라는 숫자 안에 감춰진 7가지 소름 돋는 비밀을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다윗 왕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지 7년 6개월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지 33년이더라. 여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기간 33년.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33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오랜 세월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언제 왕이 될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3년 동안 통치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완성하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며 영적 예루살렘, 즉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지요?
다윗의 33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다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황금기가 반드시 온다고. 제가 목회하며 만났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50대 중반까지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봄이 올까요? 늘 이렇게 한숨 쉬며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광야 같은 그 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58세가 되던 해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는 분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저도 제 예루살렘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33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전한 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왜 하필 3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 33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정확히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해에는 주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부르심, 사역, 완성. 이 세 단계가 정확히 3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하필 사흘입니까?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왜 정확히 사흘이었습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33년은 무엇입니까? 3 곱하기 10일입니다. 성경에서 10일은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2제자 중 유다가 배신한 후 남은 11명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10일의 완전수 3을 곱하셔서 33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 그 모든 불완전함을 십자가로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권사님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했고 자신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늘 초조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아이들은 저 짓만 못하지?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 후로 권사님의 삶이 변했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목사님, 제 불완전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33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신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완벽하지 못해서 괴로우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의 완전하심이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하는 흥미로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의 나이가 33세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오실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세상에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의를 세상에 들여오셨습니다. 그 결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만약 첫 아담이 33세에 타락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33세에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얼마나 완벽한 대칭입니까?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 아담이 내 뜻대로라고 말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33세라는 나이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아담 안에서는 죄인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의인이 됩니다. 첫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생명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고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과거가 자꾸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안에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해요. 그때 저는 이 청년에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자네 안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자네를 변화시킬 거야. 그 청년은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옛 습관이 올라오고 옛 본성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첫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겨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후배들을 제자 삼고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33의 비밀입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죄성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과거의 실패가 자꾸 떠올라 괴로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입직 연령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십시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막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30세였을까요?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나이를 의미합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완전히 된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정확히 30세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더 일찍 시작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20대에 시작하셨으면 더 오래 사역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레위기의 규정대로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특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도, 청년기의 고민도, 성인이 되어서의 책임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더 이상 양이나 염소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이렇게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30세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열정이 넘쳤고 빨리 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교인은 늘지 않고 생활은 어려웠고 주변에서는 빨리 큰 교회로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30세까지 기다리셨구나. 나도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구나. 그 후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깊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둘씩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200명이 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1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완전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준비 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완전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는 정말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의 도로망이 온 세계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서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복음이 전파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00년 일찍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로마의 도로망이 완성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00년 늦게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해서 역시 복음 전파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가장 완벽한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3세, 그것은 육체적으로 가장 강건한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때였습니다. 사역적으로 가장 완전한 때였습니다. 더 젊었다면 권위가 부족했을 것이고 더 늙었다면 육체가 약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33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강건한 나이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자녀를 낳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사할 때, 은퇴할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안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늦둥이 딸을 낳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확신이 왔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임신 기간이었습니다. 여러 합병증도 있었고 출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딸아이는 건강하고 총명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20대가 되어 선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완벽한 때였어요. 만약 더 일찍 낳았다면 저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거예요. 40대 중반,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기다림이 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정확히 6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제3시는 오전 9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정확히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이 6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3년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수는 7입니다. 6은 7에 하나 모자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교만, 불신, 조롱, 멸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3년 동안 준비하신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죽음의 독침이 뽑혔습니다. 지옥 문이 닫혔습니다.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6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33년의 생애가 완성되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부흥회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구나. 내가 더 할 것이 없구나. 그 순간부터 집사님의 신앙이 변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봉사도 여전히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짐을 지고 살았는데 그 짐을 내려놓으니 너무 자유로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6시간은 33년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믿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는 33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3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33년으로 끝났지만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결국은 유한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짧은 생애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짧은 생애를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영원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기도하며 성경을 읽다가 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도 33년밖에 안 사셨잖아. 나는 이미 60년을 살았어. 충분히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며 살자. 그 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도 권사님은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현재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죽었어요. 5년 전 시한부 선고받았을 때 죽었어요. 지금 사는 하루하루가 다 보너스예요. 그래서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기쁘고 매일이 소중해요. 예수님처럼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20대이십니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40대이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십니다. 60대이십니까? 가장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입니다. 80대이십니까? 곧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이든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그리면 여러분의 생애도 예수님의 33년처럼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33년만 사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33년 통치는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예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둘째, 3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의 규정대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 33년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섯째, 십자가의 6시간은 33년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33년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를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33년만 사셨는지. 그것은 짧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33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의 생애는 완전합니다.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도 33년처럼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간증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